어린이 여러분, 이 노래를 알 것입니다. 탄일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퍼진다. 저 오막살이에도 저 산골짜기에도 탄일종이 울린다. 여기서 탄일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알아도 대답하지 않는 겸손함이 보이죠? 탄일이란 태어난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태어난 날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생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우리한테는 탄일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생일이라고 할까? 탄일이란 왕이나 위대한 성인이 태어난 날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왕도 아니고 위대한 성인도 아니기에 우리에게는 생일 또는 생신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탄이란 무슨 뜻일까? 역시 왕이나 성인이 탄생하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가리키는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할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강생이라는 말입니다. 어린이들 위해서 예를 들어봅니다. 혹시 강우량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강우량. 들어봤어요? 어린이들은 대답을 안 하고 어른들만 고개를 끄덕이 계시네요. 정한 기간 동안 어떤 정한 곳에 하늘에서 내린 비의 양, 분량을 강우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강설량은 눈의 물량을 당연히 가리키는 말입니다. 강우량, 강설량 할 때 이 강은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승강기라고도 하는데 승, 올라간다, 강, 내려온다 이런 기계다 하는 뜻입니다. 강생에서 강은 내려왔다는 뜻이고 생은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일반 사람들처럼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사람으로 탄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까? 따라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말은 자연히 예수님이 신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럼 왜 신이신 분이 이 땅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을까?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53장 11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최소한 그 앞구절인 10절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10절을 제가 간단히 설명합니다.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 10절은 물론이고 오늘 본문인 11절도 15절로 이루어진 문단에 속해 있습니다. 이 문단은 이사야 52장 13절에서 시작해서 53장 12절에서 끝나는 문단입니다. 이 문단의 첫 구절인 이사야 52장 13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내 종이 형통할 것이고 그 결과 그 종이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므로 내 종이란 여호와의 종을 가리킵니다. 그럼 여호와의 종이 형통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여호와께서 자기 종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건데 그 종이 그 맡은 일을 성공적으로 끝내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니까 10절 끝에 있는 말씀도 무슨 뜻인지 잘 들어갑니다.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말은 여호와의 종이 맡은 일을 잘 행해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뜻을 다 이루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11절을 살펴봅니다. 한마디로 11절은 여호와의 종이 성취하신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11절은 10절의 내용을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11절은 세 가지 사실을 말씀합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종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여호와의 종이 행한 일을 가리켜 영혼의 수고라고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말에서 수고는 사전을 보면 어떤 일을 하는데 힘을 들이고 애를 쓰거나 그런 어려움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고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수고는 고통이 따르는 힘든 일을 가리킵니다. 이런 수고는 손이나 몸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의 수고라고 표현했습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글은 언제나 그 글이 속해 있는 문맥에서 이해해야 올바른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은 자신의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칩니까? 자기 대신에 짐승을 죽여서 자기는 죽지 않고 상징적으로 자기 생명을 바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직접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내놓은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11절에서는 영혼의 수고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스스로 내놓고 죽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매우 힘든 일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가리켜 영혼의 수고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도 이런 힘든 일을 해냈다 하는 식으로 일종의 성취감에 만족해 한다는 뜻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11절 앞부분을 원문의 순서대로 직역을 하면 자기 영혼의 수고로부터 그가 볼 것이다. 그가 만족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여호와의 종이 무엇을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볼 것인지는 어렵지 않게 그리고 또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가 나무에서 열매를 땄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나무로부터 땄다. 열매란 말이 없습니다. 무엇을 땄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구약시대 사람들은 나무로부터 따는 것이 무엇인지 뻔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열매입니다. 자기 영혼의 수고로부터 그가 볼 것이다. 이것도 같은 용법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보게 될 것은 자기 영혼의 수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수고로 나타난 열매, 즉 결과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자기 영혼의 수고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를 보고 만족해 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11절에서 말씀하는 세 가지 사실 중에 두 번째 거는 여호와의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은 여호와의 종이 무엇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11절 중간에 보면 자기 지식으로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얼핏 보면 여호와의 종이 자신의 지식으로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신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서 사람들을 의롭게 하실 것이라면 왜 자기 생명을 제물로 바쳐야 합니까? 그 지식을 써먹어야지. 왜 죽어야 합니까? 어째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영혼의 수고를 해야 합니까? 논리가 맞질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기 지식이라는 말이 원문에서는 그의 지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에서는 안타깝게 여호와의 종이 가진 지식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자기 지식이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식이라는 이 말을 풀어보면 그를 아는 지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은 여호와의 종이 가진 지식이 아니라 의롭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될 지식을 가리킵니다.
그럼 이 지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식인가? 한마디로 이것은 신앙적인 지식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누구시며 그가 행하신 영혼의 수고가 나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고 믿는 신앙적인 지식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신앙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참된 믿음을 가리킵니다.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믿어야 하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행동입니다. 그러기에 내용을 알지 못하고 무턱대고 믿는 맹신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한편 내용은 분명히 알지만 그 내용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믿고 신뢰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 것도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맹신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한편 성경 말씀을 머리로만 알면, 즉 지식으로 정보로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종은 자기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종의 하신 일을 분명히 알고 그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음으로써, 이것이야말로 여기서 말하는 그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렇게 구세주로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사실은 여호와의 종이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여기서 그들이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의롭게 되는 많은 사람들을 가리킬 뿐입니다. 그리고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는 말씀은 다른 분이 아닌 바로 그분 여호와의 종이 죄악을 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죄악을 짊어진다. 이것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죄 값으로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의 종은 죄악을 짊어지려고 자기 생명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자기 죄가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짊어졌습니다. 혹시 여호와의 종도 비록 작을지라도 죄는 없을까? 이 점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증하십니다. 여호와의 종은 죄가 전혀 없다고.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물론 신약에도 나오지만 본문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은 여호와 자신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중간에 나오는 나의 의로운 종이라는 표현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종을 가리켜 의로운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종에 대해서 내리신 절대적 평가입니다. 그래서 의로운이라는 말씀은 죄가 전혀 티끌만큼도 없는 완벽한, 무죄한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완벽하게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앞에 있는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여호와의 종이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즉 죽는 것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마다 자신의 죄로 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다른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따라서 인간 중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서 그 다른 사람을 의롭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값으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살려내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이 그 10절에서 말씀한 대로 여호와께서 자신의 종으로 대신 많은 사람의 죄를, 그 죄로 인한 벌을 받아서 죽게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많은 사람의 죄악을 짊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여호와의 종이 하신 수고를 알고 그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 즉 죄 없다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11절은 여호와의 종께서 행하신 일과 그 의미와 결과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끝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신 여호와의 종이 누구신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다 알지요. 답을 다 알지만 어떻게 그 답이 나올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종이라는 의미는 노예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철저하게 완벽하게 순종하였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이 여호와의 종은 누구인가? 이사야 42장 1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이처럼 여호와께서 택하신 기뻐하시는 종은 누군가?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되는가를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신,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또한 좀 더 직접적인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병자들을 고치신 일을 가리켜 성경 말씀은 방금 전에 그 말씀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을 예수님께 적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로써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종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미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이 지나자 예수님을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어째서 예수라는 이름을 갖게 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럼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어린이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과 똑같은 뜻입니다. 글자 그대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는 나라에서 장관이 되면 그 일을 하라고 임명장을 줍니다. 이처럼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선지자를 통해서 일 맡은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택해서 세상을 구원할 일을 하라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름을 붓지는 않으셨지만 상징적으로
그런 일을 하도록 선택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붙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설교 제목과 연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의 강생, 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의 종으로 선택되어 그리스도로 선택되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 예수로 태어나셨습니다. 이게 강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생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날을 우리는 성탄일, 성탄하신 날로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12월 25일이 성탄하신 날은 아닙니다. 정확히 어느 날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교회의 전통에 따라 강생하신 날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태어난 날이 중요하다면 정확한 날짜를 모르기에 이렇게 축하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날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생하신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시기 위해 강생하신 것이다 하는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탄일 이렇게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탄일보다는 그 의미를 살려서 성탄절로 지켜왔습니다. 보통 성탄절은 이게 절기이기 때문에 교회의 여러 전통에 따라 12월 25일에서 새해 1월 6일까지 10여일간의 기간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성탄절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예배라는 뜻입니다. 마스라는 말은 여러분 안 들어 메스, 미사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예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의미가 크리스마스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는 즐거운 뜻이란 즐거운이라는 뜻 다 아시죠?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함이 기쁘고 즐거워야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아무 의미도 모른 채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함이 기쁘고 즐거우려면 근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함이 넘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날을 살리셔서 이렇게 망하지 않고 살아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누리며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하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대가로 내가 살아있게 됨을 감사한다면 다른 이들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요나는 악한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대대로 되지 않자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께 강짜를 부립니다. 나를 죽여주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강생과 그 은혜를 감사한다면 내 생명이 소중하듯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겨야 마땅합니다. 그러기에 어떤 이유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수많은 생명을 빼앗아가며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전쟁을 결코 원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과정이 매우 힘들고 심한 손해를 볼지라도 우리는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평안,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야 합니다. 여러분과 각 가정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해마다 한 번씩 성탄절로 감사하고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지만 그 감사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지 살펴보게 하옵소서. 오히려 성탄절을 빙자로 우리의 쾌락과 즐거움과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려는 비뚤어진 크리스마스를 만들어가지 않는지 생각해보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생각하며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나눠주는 선한 기관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